우리가 지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죄인이고 또 세리였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나 신분이나 위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또 자격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율법이라는 형식과 외식이라는 옛 부대 안에 머물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부대에 담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담으시는 그 예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특별히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죠.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간수법처럼 규정으로 자세하게 지켜서 수십 가지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또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나 있는 십계명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네 번째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가장 깁니다. 문장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시간이죠.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제 안식일은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된 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7째 날 안식일로 지정하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쉬신 날이죠.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은 태어나서 창조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창조받아서 7째 날을 맞이하면서 사람으로는 첫 번째 날인데,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안식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쉼을,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의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하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이, 그래서 안식일이 기쁨과 평화와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무거운 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는데 아마 끼니를 걸으셨는지 무척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남의 밀밭을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먹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 밀밭의 가장자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행자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어서 그들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약 내가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지는 마라. 가난하고 배고픈 또 그러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밭의 가장자리는 수확하지 않고 놔두는 밀은 누구나 다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걸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인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추수를 한 것이고, 또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 그것은 타작한 행동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것은 금지된 요리를 먹는 것 같다. 쉽게 얘기하면 노동을 한 것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한 죄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그리고 제자들,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다가 그들이 놉당이라는 곳으로까지 쫓겨가게 되는데, 도망 신세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거의 배고파 죽게 되어서 그 놉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성막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이 성막에 줄 식량이 음식이 있지 않고 단지 그 12지파를 대변하는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습니다.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주일간 놔뒀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새 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난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먹는 음식으로 율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줄 것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또 그 부하들에게 그 진설병을 주게 되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고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규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 또 사람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기져 도움을 구하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냐. 안식일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법보다도 굶주린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이죠. 안식일법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쉼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한 규정보다도 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현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징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통적인 교회에서 쭉 생활하다가 또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교회도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도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건건하고 거룩하게 이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왔더니 뭐 박수를 치고 뭐 드럼을 치고 정신이 좀 없는 거예요. 또 일어나라고 그러고 다리도 아픈데 이제 좀 앉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있는 몇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속으로 제 생각에 저거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사회를 보려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찬양이 시작이 되고, 이제 뭐 박수 치면 저는 박수 안 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저 뒤쪽에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께서 손을 박수를 치라고 저한테, 저는 안 칩니다 하고 이제 속으로 계속 그러더니 이제 또 조용한 찬양이를 가니까 이 손을 들라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불려가서 혼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예배를 인도할 사회자가 그렇게 굳어가지고 도리어 교인들을 부담 주면 되냐.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지. 그래야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예배나 경배와 찬양이나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러다가 제가 문득 그때 성가대가 첫송하는 그 브릿지 곡이 있었는데,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그 보통 우리 왕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왕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근데 그 왕은 폭군이 아니고, 그 왕은 독재자가 아니고, 그 왕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좋은 왕이신데, 나는 그 왕의 백성인데 내가 그 백성으로 그 왕을 아련하고 그분을 노래하는데 너무 좋은 왕, 너무 귀한 왕 앞에 제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진짜 왕이신, 너무 좋은 왕이신 그 왕께 제 손을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그 예배 시간이, 그 찬양 시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예배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참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많은 그런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앉아야 되기도 하고 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손을 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다른 게 거슬려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는 거야? 왜 카메라는 저 여자를 오래 비춰? 좀 치워.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보다 다른 데 막 신경을 이렇게 쓰고 또 들어올 때 얼마나 우리 복잡합니까? 이렇게 주차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다른 부분에 신경 쓰고 마음 뺏기고 또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규정이 된다면 규칙이 된다면 그런 모습처럼 여기 보면 그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지 않았느냐라는 거 그들이 미리삭을 했는 그걸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이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서 쉼과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정신은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버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어나 앞으로 나오노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미리삭을 먹은 거와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는 게 같은 날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 미리삭을 먹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라면 이 두 번째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는 그냥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은 그 행동을 보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데 두 번째 이 장면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치 사냥꾼이 이 덫을 놓는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예수님이 걸리기를 바라는 아주 그런 나쁜 의도로 진행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 있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아니고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고칠 줄은 아는 거예요. 고칠 줄은 아는데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어기고 저 아주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이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까 아니면 안 고칠까를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엿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셨다고 그랬어요. 깨뜨려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 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을 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그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오른손이 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굉장히 나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은혜의 현장이 도리어 불신과 도리어 비판과 함정의 현장으로 바꾸어줘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규정으로, 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질문에 이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네. 여기 보면 이 율법에도 말이죠. 이 안식일이어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 양을 살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 환자를, 이 병자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과 악한 일 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선한 일 하는 게 중요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보다도 도리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구속하려고, 송사하려고 그런 것만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은혜와 기적은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 때문에 결국은 한 가련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죠. 일어나 앞으로 나와라. 일어나 앞으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중요한 본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 아낌없이 신실하게라는 그 김사물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감동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중국에 가셨을 때 이제 북경에서 이제 저 만주 지역이 동북 지역이죠. 동북 삼성을 방문하시고 그래서 한 14일 동안 계속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그래서 기차로 한 30시간 걸려서 간 그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아보고 이렇게 심신이 지쳐서 다시 이제 북경에 이제 긴 기차를 타고 왔는데 북경에 머무는 집에 그 자매가 이 북대하라고 이게 또 북경에서 더 멀리 가는 한 기차로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기에 그 조선족 교회가 예배당을 헌당하는데 거기에 좀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몸도 지치고 또 7시나 기차 타고 가기가 싫어가지고 좀 정중하게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이제 속으로는 이제 북경에 처음 간 거니까 내일은 내가 꼭 베이징 오리고기를 먹고 만리장성도 구경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주무셨대요. 근데 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더래요. 비가 퍼붓는 소리 듣고 아유 잘 됐다. 비 때문에 또 못 간다고 얘기해야지 하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하게 다정하게 들리셨대요. 영어로 얘기하셨는데 어려운 영어가 아니어서 Why did you come here? 너 여기 왜 왔니? 라는 근데 그것이 막 꾸짖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 철없는 손자에게 하는 말처럼 Why did you come here? 너 여기 왜 왔니?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그렇죠 주님 제가 베이징 오리고기 먹으러 온 게 아니시죠? 하고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헌당식에 목사님이 꼭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긴 간증의 얘기가 있는데 서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되십니다. 그렇죠. 너 여기 왜 왔니? 왜 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무시한 거나 그 율법을 예수님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왜 있는가? 그 안식일이 왜 제정됐는가에 대한 그것,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은 언제 또 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정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거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거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야 될 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왜 내가 이런 직장을 다니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내게 왜 이런 은사가 주어지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그러나 참된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이 사람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와 이 상황을 압니다. 뭐냐면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이 병든 이것을 세워서 지금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는 그것도 이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좀 창피하고 체면도 아니고 뭐 그런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복잡한데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나까지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힘들게 해드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서, 예수님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거나
딴 데 헤매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내 손을 펴보아라라고 말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필 때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오그라든 손과 같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있다면 내 손을 펴보아라 말씀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화를 냅니다. 왜? 그 사람 안식일에 고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사람이 낫고 회복되고 자유를 누린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살해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그 이유로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정작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분을 예배하러,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회복과 기적을 누리는 시간인데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긴다면 여기 나오는 참된 안식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우리가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우리가 외식하는 그 규칙에 매여서 진짜 소중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참된 안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같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에도 일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오그라든 손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